빨리 붓고 내려가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제가 결강을 해서 좀 진도를 좀 빨리 빼겠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930년대 한국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대는 세계사적으로 대단히 그루밍, 대단히 전운이 감도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929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공황이 있었죠. 그러면서 소위 청년들의 실업 또 빈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었고 세계적으로 그 전쟁의 전운이 도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일본으로 말하면은 소위 대정 데모크라시, 다이쇼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꽃이 개화하려다가 끊기고 현황이 쇼와로 바뀌면서 파쇼 체제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가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제국 시기는 그 한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고 조선을 만주라든가 중국의 그 대륙 침략에 병참 기조화를 하게 됩니다. 남한에는 쌀 생산 기지를 해가지고 쌀을 공출해 가고 또 직농공들 인력 노동력을 일본으로 빼가고 또 북한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군사기지 만주 침공을 위한 무기 공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6.25 때 여러분들 인민군이 괴뢰군이 돌았을 때 무기가 탁월했죠. 특히 따발총, 병기 생산. 이 북한에서는 이미 그걸 30년대에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선일체를 해가지고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한민족이다 해서 한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고 창시를 개명하고 또 한글을 사용을 불어를 하게 되면서 이것은 이광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성을 바꾸게 됩니다. 일조 동조론이죠.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 신라하고 고구려 사람들이 삼국시대 때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었어요. 특히 규슈라든가 그런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동조 동근론, 조상이 같은 뿌리가 있다. 동조 동근론이죠.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왜 대륙 침략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산업화가 될 텐데, 자, 이 산업화라는 것이 공장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대량 생산하죠. 그럼 자동차든지 뭐지 막 찍어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찍어내면 그걸 팔아야 돼요? 놔둡니까? 팔아야 되죠. 근데 일본 시장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실업자가 되죠. 우리 IMF 때도 왜 IMF 왔습니까? 부산 가니까 군산에서 자동차가 있는데 수출돼야 안 돼요. 수출 안 되는 거예요. 공장을 주저하죠. 독일하고 일본이 왜 2차 대전을 일으켰느냐? 영국하고 프랑스, 미국하고 영국을 따라서 산업화를 해가지고 막 자동차 막 대량생 찍어냈는데 시장은 어떻게 해요? 시장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이라든가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막 군사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시장 뺏기 쟁탈전이에요. 시장 뺏기. 자, 그래서 1932년에는 상해사변이 일어나고 만주사변으로 발전되고 또 37년에는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교적이 고립이 되고 반미 노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일본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20년대에 개화를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히 오사카라고 했죠. 오사카의 한인 조선인들이 오사카에 있는 일본 공산주의 교수 지식인들한테 공산주의를 빼앗아가지고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계 쪽에서는 1919년 3.1운동을 해가지고 3.1운동 1907년부터 해가지고 원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1919년 3.1운동까지 가면서 독립운동의 항일운동의 기지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스쿨 앤드 처치, 교회와 학교였습니다. 근데 학교와 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교사들이 만들었죠?
그 일기 보니까 이게 항일운동의 아지트예요. 근데 선교사들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 가보면 반일 감정이 있는 눈이 빨갛게 돌아간 조선직들이 항일운동 한다고 해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그래서 이제 그 3.1운동에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대 되면서 교회도 현실 도피가 되고 소위 그 개인 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 10년 이상 독립운동을 무장투쟁했다, 뭐 했다, 만주 11회가 싸우고 뭐 이리저리 해도 아멘, 뭐 성경책 읽고 해도 조선이 독립됩니까? 안 되잖아요. 약발이 안 된다 이야기요. 성경책을 10년을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이 국권 독립운동의 주권을 회복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들은 일제와 협력을 해야 학교하고 미션이 유지가 되죠.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일 선교사들이 양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 일제 눈치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러면 20대, 20대의 청년들은, 조선 청년들은 저 양키 코지들 뭐 하는 거야? 우리한테 무기를 주든지 달러를 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쥐어줘야 한다. 소극적이다.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들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돈 주고 뭐 다 자기가 돈으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 10년, 20년 하니까 그게 킹 아닌 킹, 독재자 아닌 독재자 군림하잖아요. 그죠? 심리상 하면 돈 주고 다 자기가 관리했는데 그 쉽게 선교사들이 물러나가 합니까? 일일이 다 코치하잖아요. 신학의 노선이든지 뭐 학교 운영이든지 모든 것을 선교사가 심리상 통치하니까 다 자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조선 청년들은 선교사에 대해서 말은 잘 안 통하죠. 그가 군림하니까 오만하다. 독재자처럼. 그러니까 자연히 선교사와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왜 독립운동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느냐? 더 확실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뭐 코제보고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 30대에 그런 분위기를 느낀 젊은 장로 또 목사가 된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타면서 항일운동의 운동권들을 할 수 있죠. 이거 미국적 기독교는 이거 아니다. 한국적 자주적인 주체적인 한국적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급진적으로 마음 급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신기주의 동굴에 가서 막 삼각산에 가서 막 며칠 동안 막 비유하듯이 특정한 산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이제 헷갈락 하는 거죠. 그 이단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30대에 굉장히 많은 이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단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원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기운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주제 핵심이랍니다만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어느 나라에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왔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죠? 스코틀랜드. 유럽 문명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역사는 짧지요? 학문, 예술, 기술 모든 것을 어디서 모방했습니까? 유럽에서 모방한 겁니다. 다만 풋볼, 미식축구, 농구, 스포츠는 자기들이 창안했어요. 배구 같은 거, 야구 그거는 자기들이 막 주체적으로 하는데 모든 학문, 예술, 신학 모든 것은 독일, 영국 이런 데서 모방해 간 거예요. 굉장한 그 서구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다. 어디서 아이비리그에서 교수가 되려고 행세계나 하려면 어디로 유학 갑니까? 유럽에서 학위를 따고 와서 행세를 하는 거예요. 특히 신학 어디에서? 독일에서. 철학과 가미된 독일 그 철학, 칸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슈멘마허, 리치에드 이런 사람들, 칼바르트니 이런 사람들 배워가지고 그걸 써먹는데 하버드 교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신학과 요동이 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목사들은 어디로 가면 일본 가죠? 일본 청사로 갑니다.
그 일본이 기독교는 미국하고 영국이 모방한 거 아닙니까? 그 간이 안 차잖아요. 간이 안 찬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넓은 데 가자.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이 굉장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젊은 이 20대 그 유학생들, 목사들은 항일운동에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자인이 리버럴한 그 신학에, 보수주의 신학에 보면서 사회 참여적인 그런데 새로운 그런 그 뉴 트렌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 복음 운동이 이제 미국에 수입된 것을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그것을 국내에 도록이 되었던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 복음 운동에 대한 비판이 고조가 됐다는 것은 특히 미국을 주요로 한 그 기독교 신학의 흐름이 기존의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 복음 운동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미국의 이 보수주의에서 자유주의하고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자유주의가 우세하다가 다시 1차 대전, 그다음에 대공황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르트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융합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말하자면 그 신전통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세계사적인 자유주의 보수주의의 어떤 그런 것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김재준 신학입니다. 김재준 신학. 말하자면 이것이 오늘날의 소위 여러분 알다시피 민중신학, 예? 민중사가 있지 않습니까? 민중신학의 말하자면 원조격인데 자기 자신은 민중신학을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민주화다, 인권이다, 정치투쟁으로 이렇게 하다가 적적하다 보니까 그 후학들이 결국 민중신학을 가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민중신학의 현시가 됐고, 장공 1901년에 한국 경영 출생인데 독실한 유교 가정입니다. 여기서 한국 출신들은 우리나라로 평안도 사람하고 경상도 기질 비슷하고 전라도 한국 쪽은 전라도 기질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요. 이 섞어치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 한국 출신 목사 장로들이 성격도 모르지만 주로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서울에 오듯이 서울 아니면 평양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평양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는 장로 집사다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쟁쟁한 것이 전부 다 평안도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죠. 거기 이제 그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김재준 목사입니다. 대표적인 걸로. 근데 1926년에 김익두 목사의 그 동순교회 집회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 청산학원에 유학을 하고 미 프린스턴 대학 갔고 그 다음에 1년 한 학기 하다가 웨스턴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그 신학 교수로 했는데 그때 36년부터 39년 사이에 소위 그 신학 진암 사건도 있었지만 피라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 유명한 그 신사참배 그 회오리 바람으로 했다 이제 중국으로 피신 갑니다. 강도 용정에 있는 우진중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교목으로 갔었죠. 근데 재미난 거는 김재준 목사는 이 해방이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신사참배 문제로 이제 교단이 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아티클 보면은 신사참배는 지난날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인식한 관심은 대단히 비중이 적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김재준 목사는 강원역이라든가 문익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또 하게 되고 1940년대죠. 조선신학교 창설로 교수로 이제 청빙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방 직후에 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 기독교의 건국이념이라는 그 강연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재미난 겁니다. 자유, 정의, 질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그중 제일은 자유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하나의 그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합니다. 나는 기독교의 건국이념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정치 참여에 자신의 그 칼날을 이제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6.25 때 1차적으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장로교가 분열되죠. 근데 1952년에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박형룡 목사죠. 쪽에 몰려가지고 이단으로 정제당하고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장로가 분열이 되고 그가 김재준 목사가 주도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불행한 것은 6.25 때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한 기장이 또 이제 한 조선신학교가 한국신학대학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60년대에는 사회참여 5.16 이후에 사회참여를 하고 정치 개입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삼성계열 유신 반대하고 그 제자가 이제 무력한 서남동 안병부로 해가지고 민중신학의 틀을 만든 인물들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자기는 민중신학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정의의 하나님을 해가지고 상당히 사회 참여, 사회 정의를 구현을 했는데 후배들이 이제 김재준 목사를 따라다니는 운동권 목사라고 하지만은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그런 사회 참여의 모습으로 이제 더 급진적인 레디컬 되면서 민중 신학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의 이 김재준 목사는 신학의 실존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초자연과 자연의 구분이 없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고 해석을 하게 되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게 돼요. 역사하고 사회 참여 강조하고 크리스찬의 그 사회성을 강조하는 거죠. 구약의 예언서, 시가서를 구약의 연서, 시가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 에레미야, 아모스, 이사야시라를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가 동영상 유튜브 좀 보는데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 에레미야라든가 이런 이사야 선지자들이 읊었던 많은 그런 것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저는 이래 봅니다. 지금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고, 모세는 이제 일제 때, 망한 나라 끌고 간 게 모세의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게, 이스라엘 구약에서 남의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국가라는 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분단국가라면 남한과 북한이 분단 시대에서 이 이스라엘 왕국처럼 분단돼서 두 쪽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아니면 사울의 배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에레미야의 눈물의 애가입니까?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뭐가 맞는가? 소득 3만 벌의 대한민국의 교회, 국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덮어놓고 성경책을 많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역사 인식이 있는 목회자예요. 제 목표는 그겁니다.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어디 나가서 목사가 되셨을 때 저 목사 참 무식하다는 말을 안 들어도 되겠죠. 참 유식하다. 우리 신학교에서 역사인식이 투철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 문제점이 뭔가를 명쾌하게 지적하고 그 방향성에서 대중을 이끌어간 그 리더십, 등대처럼 이끌어간 그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무식한 목사가 되는 난 제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오늘도 점심 때 우리 사모님이 반찬 그거 했습니다만 밥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찬. 맛있는 반찬. 이게 한국 교회사예요. 반찬이 맛있어야 밥을 잘 먹잖아요. 예. 주변 커리큘럼이 좋아야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한다. 이것이구나. 그 성경 구절에 뭐냐? 어디에 뭐냐? 리더십이냐? 사울이냐? 모세의 리더십이냐? 에레미야의 눈물의 리더십이냐? 그거를 구절해서 봐야 된다. 자기 채택을 해서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 구절을. 그게 목회자의 역사인식이라는 거예요. 3만 불의 교회, 대한민국의 역사인식은 뭐냐? 목회자의 역사인식은 뭐냐? 이야기예요. 개념 없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 없이 무조건 역사인식을 가지고 읽으라. 자, 이거 더 봅시다. 그래서 선교사에 의존하지 않는 차주적 민족 신화이라는 모토를 내세웠는데 의도는 좋죠. 근데 넘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의도는 좋다만 이 문제의식.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년대 한국 신학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어떤 뭐 이단으로 몰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많은 주의 주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도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가치가 없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이 위에서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토론하게 해라 이야기야. 아 이거 뭐 홍해로 갈라진 거 이거 구라 아니냐? 그거는 약간 토론할 때 내버려 두라 이야기죠. 뭐 이거 아니다 할 필요가 없이 모세오경이 저 정말 모세가 썼느냐? 저 거짓말 아니냐? 이것은 학문 세계에서 좀 토론하게 내버려 두라 이야기예요. 그런 겁니다. 학문에 학생의 사상 자유 허용하라. 성경 연구의 예비 지식인 성경 비판학을 소개해 있는 것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교리 논쟁과 교권 다툼에 신앙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그 자유주의 학파에 빠졌던 것이고 평안도 주인 교권 장악에 불만 아까 말씀드렸죠. 또 장로교 교리주의를 국법을 요구한 겁니다. 그 김재준 목사나 신학 교수가 이렇게 한 것은 지역 감정, 환경들이 태어났다는 거, 또 평안도 출신들이 교권을 너무 장로교를 자주주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30년대에 교회가 장로교 교리주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 목회할 때 교리를 강인 설교를 하되 이것이 이제 일반 목회에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숙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함성군과 민주주의 투사가 되고 또 민족주의 참여 지도자로 부각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신이라든가 박정희 정권에게 노골적으로 반발하다가 73년에 망명을 가버렸습니다. 10년 동안 해외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것이 생겨났습니다. 정통주의 성경관입니다. 정통주의 성경관에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정통주의 성경관이 성경 문자 무오류소를 합니까? 한자도 이거 틀린 게 없다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기계적인 영감성이다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문자적 의식으로서의 양식의 사로잡힌 율법이 아니라 영적 인간적인 복음의 자유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바이블 이거 좀 털자 뭐 그렇게 주장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닌데 이것이 진짜 자기의 의도는 이걸 털면서 과학적이든지 인간의 이성이든지 털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더 완벽하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목적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밖에서 볼 때는 자꾸 성경을 바이블 탁탁 털으니까 저 사람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은 뭐냐면 성경의 목적 영감소를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서 5장 39절에 있는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영생은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것이니만큼 성경은 결국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더 확실히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이 바이블 연구를 해가지고 좀 먼지가 뭐 없는가 이걸 털자고 이랬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진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또 샀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재준 목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고를 하되 재미난 것은 신약을 읽고 다음에 구약을 읽기를 강조합니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고하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신정통주의자다. 바로트 칼바르트를 취합했다는 거죠.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장점만 취합했고 또 바르트주의 신학에 자기 자신의 신학을 접목해서 신학의 자유와 자유의 신학을 강조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두 번째 송창근 신학입니다. 송창근 신학. 송창근 목사는 김재준 목사를 기독교로 개종시킨 인물입니다. 같이 청산으로 유학하고 미국에 또 같이 유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르트주의적 계시관을 신봉했는데 말씀에 대한 묵상을 강조하고 계시는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라는 객관적 역사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 두 사람 다 송창근 목사 나 김재준 목사 다 객관적인 역사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강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객관적 터가 되는
역사적 계시를 경솔히 여기는 경건주의나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히 신비주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조선의 역사적인 거기에 처한 현실적인 것을 논의를 하고 그냥 뭐 삼각사이든지 뭔지 가가지고 뭐 잠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거 가지고 메모를 내가지고 내가 특별히 계시를 받았느니 하나님하고 뭐 접신을 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신도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신학자인 유동식은 기독교적 민족사관을 내세우면서 어떤 대립구도를 만들었냐면 이 30년대 일제때의 사관을 근본주의, 내세적이고 개인 구원을 강조하고 현실 좁히적이라는 근본주의 신학과 진보주의 신학, 민족을 강조하는 진보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이제 양분화시키고 김재중 신학 교수를 진보적 사회 참여 신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에 져서 한국 신학의 공명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창문하고 김재중은 같은 자유주의 신학에 가까운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천재적인 신학자 정경옥 신학입니다. 정경옥 목사 신학 교수인데 전라도 그 진도 출신입니다. 감리교 쪽 여기 감리교입니다. 조직 신학자이면서 시인입니다. 역시 28년 미국 유학했고 미국의 프랭클린 노엘 교수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슐라이마하라든가 리치의 신학에 푹 빠졌고 31년에 귀국해서 협성신학 교수가 되면서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의 탁월한 책 1935년에 기독교의 원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는 한국 감리교의 교리를 구체화시킨 조직신학적인 강해의 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7년, 38년 2년 동안에 갑자기 진도로 은거 생활을 하고 가서 뭐 낚시도 했겠죠. 네. 그다음에 다시 복직을 해가지고 광주로 내려갑니다. 광주에 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2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는데 1939년에 기독교 신학 개론을 쓰게 됩니다. 상당히 공부를 갖다 굉장히 맘새내어 공부하고 이랬는가 봐요. 전체적인 기질이 있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책을 많이 읽고 결국은 과로해가지고 42세 이제 폭망염으로 죽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 개론은 1939년에 써서 신과 인생, 죄악과 구원 그리고 기독론을 이렇게 3부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평자들은 기독론이 좀 약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볼까요? 오늘날 감리교 신학의 교리를 만든 인물인데 신앙에서 보수주의지만 또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해석을 자유주의 신학에 상당히 빠졌던 그런 인물이고 한국의 칼바르트 신학을 최초로 소개한 그런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성경 고등 비판을 채택을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본다면은 계속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학 특성에 대해서. 19세기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사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리버럴리즘, 자유주의가 역시 신학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이것은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조에 영향을 받았고 또 칸트의 의심론 영향을 받았죠. 독일 철학도 마찬가지죠. 핵심 키워드는 이성과 경험 그리고 이성과 경험 또 인간의 계몽을 통해서 사회는 진보할 수 있다. 그런 진보사관의 역사지식을 가졌던 겁니다. 이성, 자유, 과학 경험, 종교의 생활화, 또 과학과 종교의 타협, 인간 이성과 능력의 과장. 이성을 밝히면 인간의 이성을 밝히려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거기 이제 과학을 접목시키고 쭉 이제 서구 사회가 발전돼 나갔는데 나중에 탕 터진 게 뭐예요? 1차 대전 아닙니까? 1차 대전에서도 저지가 안 되고 두 번째 2차 대전이 터지니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인간 이성 믿어도 되겠나? 저 인간
저 인간 새끼들 설치는 거, 신이 없다고 죽었다고 설치는 인간들 저거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신학에서 자유주의의 그 마음대로 성경책도 이렇게 바꾸고 저래 바꾸고 예수도 신성을 강조하고 그런 것이 자율적으로 자기들 볼 때는 성경을 난도질한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여기 문제가 있구나. 인간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절대자 위에 넘어설라 하고 까불다가 어떻게 돼요? 세계 참화가 온 것이죠. 그 이제 인간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 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 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 그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보면은 세계 제종교의 상대적 가치 인정이라고 했죠. 상대주의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종교, 기독교도 예수도 석가모니라든가 공자맹자의 성인 세인트 중에 한 사람이다 이야기요. 자, 기독교의 예수는 그 사람보다 등급이 높은 거 아닙니까? 절대자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아닙니까? 그러면 공자맹자, 석가모니보다도 급이 위인데 자유주의는 뭐예요? 원 오브 댐이다 이게요. 석가모니하고 공자맹자하고 급이 같다 이게 세인트 중에 하나다 해서 상대주의 가치로 인식된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다음 또 마지막 특징은 교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사명, 세속적인 그 미션을 강조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용어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용어가 못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 만든 용어가 더 업그레이드된 용어가 현대주의예요. 자유주의 자체 신학자들이 만든 게 현대주의입니다. 자, 이 핵심 뭐냐? 첫째, 종교 사실을 사실 그대로 관찰하며 진리 그대로 넣기 위하여 모든 편견을 버리고 현대가 주는 가장 정당한 지식이 주는 모든 방법을 주저할 것 없이 적용하여 진리만을 추구한다. 좀 긴데 그 뭐냐면 그동안에 발전된 인간의 이성 합리주의 또 이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뭐예요? 성경을 기독교를 와치한다는 겁니다. 투시하는 거예요. 다 이거 보면서 그러면서 결국 그러면 뭡니까? 흠이 없을 수가 없죠. 털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있는 성경, 역사 속에서 있는 예수, 기독교를 봐야 된다. 우리 현대의 눈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생의 계속적 발달성을 믿으며, 자, 생의 계속적 발달성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가 진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 과학의 발달로 계속 발전한다. 디벨롭먼트, 진보한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과학 발달을 통해서 역사는 진보한다는 진보 사상입니다. 셋째,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절대 종교가 아니라 이것도 뭐예요? 교리를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걸 뒤집어 말한다면 다른 종교와의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교리에 대한 기존 기독교 교리에 대한 반발, 또 무비판적인 교회의 그 권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절대성, 교황청부터 카톨릭부터 해가지고 루터파 개혁교회도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건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켈빈주의라든가 이런 무슨 퓨리탄 이런 개혁 교회가 교회를 건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를 무교회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그래도 있는데 자유주의, 현대주의는 교회의 권위를 비판하게 됩니다. 또 성경의 권위, 또 그런 것도 성경의 권위, 신조와 교리의 권위에 대한 모든 것을 자유 끝에 봅시다.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 신조와 교리의 권위 모든 것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추자? 이성의 판단에 그 이성의 침합폭에 서 관리를 하고 판단하자 그래요. 이성의 교리.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의 그 전통 보수주의하고는 다르죠.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느냐? 이거 굴 아니냐? 홍해에서 물이 갈라지는 거 이것도 뭐가 아니지? 자꾸 이제 불가능하다. 세속적으로 독생자 이것도 아니지 않느냐? 자꾸 이제 교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3인称 과자이죠. 네. 자, 마지막 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누굽니까? 이 정경욱 신학의 핵심은 뒤에 나옵니다. 기독교를 배타적인 절대 종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정종옥 이 남자입니다. 이자래가 정종옥 그 신학 교수의 핵심적입니다. 배타적 절대 종교로 주장하는 것 않는다. 기독교는 세계 제종교 중 하나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영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입으려고 하는 것임을 믿는다. 제종교 중에 one of religion이다. 세계 종교 중에서 그렇게 있고, 그래서 보편적 원죄와 같은 비관적인 인간관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 아담과 이브의 원죄설 이거 아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종 신학입니다. 뭐라 이야기하냐? 죄는 자아와 다른 사람과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 그릇된 태도, 그릇된 행동, 그릇된 결과를 스스로 의식하는 것이다 해서 원죄설을 살짝 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신조가 교조되면서 그리스도론이 약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진정되면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가기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서는 감리교 교리를 확립하려고 했고, 또 핵심은 성화와 성결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웨슬리 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강력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를 했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장로교, 오늘날 그 한국 장로교의 교리에 막 쇠말뚝을 박은 인물이랄까, 확실하게 땅땅땅 판사처럼 교리를 확립시킨 인물 박평룡 신학자입니다. 지금 우리 강 목사님 그거 보니까 박평룡 전집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아마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서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도 신학 교수죠.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보수주의자가 아닌데 이 3.1운동 때 숭실대 학생회에 있으면서 숭실 3.1 만세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일경 경찰의 감옥소에 간 적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경 금능대학에 중국으로 또 갔고 불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유학 시절에 그때 본 게 근본주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을 목도를 하면서 철저한 켈빈주의자였던 박평룡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으면 이것이 곧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굉장히 통찰이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켈빈주의로 제3무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복다해가지고 철저하게 보수주의자로 신학을 대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칭 교수의 강연도 많이 들었고 또 국내에 돌아가지고 산정인 교회 평양 신학교에서 목회도 하고 또 교수로 신학 강연을 했는데 신사참배 시에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고 돌아와가지고 박형룡 신학 교수는 이단들, 특히 이제 그 켈빈주의에 어긋나는 이러한 그 신학 교수들, 자기 동료들 이런 것을 아주 주의 깊게 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걸려들어가는 것이 그 김재준 교수입니다. 김재준하고 이거 좀 라이벌 관계였어요. 쌍벽이랄까. 호랑이 두 마리는 뭐 같이 있을 수 없다 하듯이 신학에서 용호 쌍벽, 호랑이하고 곰 같이 이렇게 항상 어른거렸습니다. 30년대부터 신학 논쟁.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들고 난 김재준을 신학에 문제 있다고 학생들이 들고 나온 거 이제 계기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김재준 제명을 주도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교회 분열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 장로회가 이제 박윤 목사님 한 그 예수교 장로회로 떨어져 나간 것이 기독교 장로교회 총회로 해서 분열이 되었던 겁니다. 자, 특징은 박윤룡 신학의 특징은 프린스턴 신학으로 프린스턴 보수주의 신학으로 무장을 했고 성서 비평과 진화론을 철저하게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보니까 칼 바르트가 신전통주의라는 것도 자기는 찬성 안 한답니다. 이거 자유주의로 칼 바르트를 자유주의 범주로 넣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이제 제가 봤는데 그리고 아주 그 깡보수다 이렇게 강력한 깡보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주 자신도 청교적 생활을 했고 성경 모수를 주장하고 축자인감설 역시 지지를 하고 정통주의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전여성탄, 육체 부활, 이적 기사, 신성, 대속, 승천, 재림 이것이 칼빈주의의 그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다시 좀 읽어주세요. 예, 이거 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보수주의자는 그리스도의 처녀 성탄,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거예요, 말이야. 그다음에 육체 부활, 그다음에 이적 기사, 이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같은 거. 그다음에 신성, 인성과 신성을 겸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신성. 그다음에 대속, 대신 그 죄를 자기 썼다 십자가에 냈다. 대속. 그다음에 승천, 하늘나라 가신 거. 그다음에 재림, 다시 부활이죠. 재림.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정성주의, 켈빈주의인데 이것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옹호를 하는데 그것은 가로 보면 그 봅시다. 절대적 예정, 전적 폐괴, 제한 속죄, 불가항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역시 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 저서로는 기독교 근대 신학 난제 선평입니다. 선평 1935년 또 1957년에 기독론 또 1960년에 기독교 변증론 67년과 70년 동안 10년 동안에 교의 신학을 이런 책자를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1964년에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서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가입을 반대를 했고 또 67년에 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 웨스트민스터 미국에서 이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에서 이걸 바꿨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에요. 켈빈주의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그 조류가 원래 정통주의, 원주 정통주의 대 정통주의인 근대 정통주의와 그다음에 거기 반발한 그 자유주의, 근대주의, 현대주의죠, 현대주의와 또 칼 바르트가 주창한 정통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번복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신정통주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박경영 신학교수는 칼 바르트 신학은 정통주의가 아니다고 한 그런 입장을 채택을 했습니다. 30년대의 한국의 신학 조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빨리 지났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제가 한 이유는 이런 조류가 오늘날 뭐예요? 한국교회에 그대로 이 인식이 되면서 가지를 치고 그 제자들이 주장한 그런 사분 조류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일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